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구약성경 레위기 3장 전문인데요. 솔직히 처음 딱 읽었을 때 온통 소, 양, 염소의 기름이랑 콩팥 이야기뿐이라 여기서 대체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하나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까지 한 고대 제사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이 낡아 보이는 설계도에서 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재건축해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 하나하나가 사실은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대한 그들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상징 언어거든요. 상징 언어요. 네, 이 언어를 한번 같이 해독해 보시죠. 상징 언어를 해독한다. 좋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쭉 보니까 소든 양이든 염소든 제물을 바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뭐랄까 이왕이면 좋은 걸로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이건 단순히 미건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흠이 없음, 즉 온전함이라는 건요, 신성함과 완전함의 물리적 표현이었어요. 온전함이요? 네, 반대로 흠이나 결함, 질병은 혼돈이나 죽음, 불완전함과 연결되었고요. 따라서 신에게 나아갈 때는 가장 완전한 상태의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경외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을 통해서 나의 존경심을 보여준다 이런 거군요. 마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분께 선물을 드릴 때 깨지거나 흠집난 물건을 드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심리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물의 종류를 소, 양, 염소로 다양하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각자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형편에 맞게요? 네, 부유한 사람은 소를, 평범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죠. 중요한 건 제물의 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서 가장 흠 없고 온전한 것을 구별해 바치려는 그 마음가짐 자체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흠없는 재물을 골랐다고 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있는데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는 행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었을 텐데요. 네, 이건 제사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안수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가 되는, 즉 동일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일시요? 네, 제물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이제 이 동물은 더 이상 그냥 동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 동물에게 옮겨갔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와, 그러니까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되는 거군요. 그냥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나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분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동일시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피를 뿌리는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요. 안수 후에 회막문에서 동물을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피를 다루는 방식이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해 보여요.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겠는데 왜 하필 제단 사방에 뿌리는 방식이었을까요? 피가 생명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세계의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이 끝나니까요.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 생명의 본질로 여겨졌습니다. 본질 그 자체로요? 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 이 생명을 원래의 주인인 신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의식입니다. 생명의 반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제단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니까요.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이 신으로부터 왔다가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세계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맨 마지막에 피를 먹지 말라는 강력한 금기 조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군요. 네, 피, 즉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렇군요. 흠없는 제물로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안수를 통해 나와 동일시하고
피 뿌리기를 통해 생명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과정까지. 흐름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솔직히 가장 의아했어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바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살코기가 아니라 아주 특정 부위, 바로 기름에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왜 하필 기름이었을까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드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겐 살코기가 가장 귀한 부위니까요. 하지만 이건 고대 유목사회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물과 식량이 늘 부족했던 그들에게 기름, 즉 지방은 단순한 부위가 아니었어요. 아, 그것은 곧 에너지, 힘, 생존 그 자체였어요. 가장 열량이 높은 부위, 가장 귀한 영양의 원천이었죠. 따라서 기름은 부와 풍요,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시대에는 지방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귀한 것이었겠군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최고급 스테이크의 마블링을 최고로 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감각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원칙이 이 기름을 바치는 행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기름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신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감각으로 표현한 시적인 언어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바치는 기름 부위도 정말 상세해요. 목록을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 무슨 정교한 해부학 지침서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부위를 지정했을까요? 동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내장 지방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콩팥이나 간은 피를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라 생명력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졌고요. 중요한 건 어중간하게 좋은 부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최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 부위들을 정확히 구별해내라는 겁니다. 신께 드리는 것에는 타협이나 적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정말이네요. 대충 기름기 많은 부위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과 위치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유독 눈에 띄는 부위가 하나 더 추가돼요. 미려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를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꼬리가 그렇게 중요한 부위였나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여기서 당시 중동의 문화적, 환경적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기르던 양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양과는 조금 다른 지방꼬리 양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지방꼬리 양이요? 네, 이름 그대로 꼬리에 엄청난 양의 지방을 축적하는데요. 큰 것은 꼬리 무게만 5에서 10kg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와, 꼬리 무게만 10kg이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 거대한 기름덩어리 꼬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급 식용유이자 아주 귀한 에너지원이었거든요. 지금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요리에서는 이 꼬리 지방을 아주 귀한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이걸로 튀김을 하거나 풍미를 내는 데 쓰죠. 그러니 이 기름진 꼬리를 통째로 바친다는 것은 소로 치면 최고급 등심 부위를 전부 다 바치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재미있네요. 재물의 종류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까지 반영된 디테일이 숨어 있었군요. 결국 소, 양, 염소 모두에게서 각 동물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부위인 기름을 구별해서 신께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11절과 16절에서는 이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 즉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맞아요. 드리는 식물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건 신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매개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의 이름인 화목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의 몫으로 가장 좋은 기름 부리를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평화와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였군요. 신과 인간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축제. 그렇게 보니 이 복잡한 규정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제사는 신을 향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상세한 지침들 끝에 이 장 전체를 요약하고 관통하는 두 가지 대원칙이 마치 결론처럼 선포되더라고요. 16절과 17절인데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 같다는 인상까지 받았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화목제라는 특정 제사의식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제단 위에서 벌어진 특별한 의식을 통해 배운 게 뭐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기름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원칙을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평생 지키라는 영원한 규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그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제단 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결국 우리 집 식탁 위에서의 일상적인 행동 규범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제사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매일의 식사 시간마다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제의적 행위가 윤리적,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이라는 언뜻 보기에 낯설고 복잡해 보였던 자용은 사실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핵심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계도였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만드는 안수와 생명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핏뿌리기라는 상징적 행위를 거쳐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기름 부위를 정교하게 구별하여 불살라 바치는 과정이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정교한 과정은 결국 모든 기름과 피는 신의 것이라는 하나의 큰 원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무엇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셈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오래된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돕니다. 자료는 제물의 기름을 불사를 때 나는 냄새를 신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그 제물을 신께 드리는 음식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이런 아주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표현들은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신성한 존재에게 가장 좋은 부분 또는 향기로운 제물을 바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